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서 11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줄기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네,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새로부터 이제 줄기에서 또 한 싹이 나게 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자, 이 결실, 열매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열매는 곧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읽어가 보시면 이런 분이지라고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는 누구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여호와의 영은 곧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라고 얘기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워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총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제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역들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그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이 순간 이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뭐라 그러는지, 누가 서 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뒤로 돌아봐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눈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귀도 한계가 있는 거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의 소리밖에 못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눈으로 판단하고 귀로 심판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판단하실 때 제한적인 눈이나 제한적인 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4절부터 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뭐였냐면 공의, 정직, 성실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이 공의, 성실, 정직을 실현해 보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완전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시작하시게 되면, 자, 이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다스림이 완벽하게 실현되어지는 그때 곧 누구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비교되지 않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실현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자,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 6절에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귀에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에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자, 7절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 이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근거로 이제 그게 이제 작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 맹수라도 함께 뭐 먹는데요?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아무도 피 흘리지 않고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고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심지어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위험할 게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가 되면? 누가 다스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게 되면 그 땅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곧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바로 그런 나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완전한 평안, 진짜 천국 같은 천국이 실현되어질 텐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자, 왜냐하면 이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을 때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꽉 차서 덮잖아요. 어느 한 구석도 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다가 아니겠죠. 한 곳도 빠짐이 없이 완벽하게 채워진 그 공간, 물로 채워진 그 공간이 바다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요, 뭐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진짜 알면요, 하나님을 다 믿게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깨달음이 결국 이 땅을 뭘로 만들어 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천국 되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 내 삶부터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뭘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없고요, 순종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게 실현이 되어지면 조금씩 뭐가 누려지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누가 뜻이 이루어져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그 두 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천국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 기치가 뭔지 혹시 아세요? 기치? 기준이 되어지는 깃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오늘날에는 무전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격 앞으로 그러면 뭘로 들어요? 무전기로 듣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후퇴하면 뭘로 들어요? 무전기로 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전기가 없고 와 하고 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진을 해야 할지 후진을 해야 될지 후퇴를 해야 될지 뭘 보고 알아요? 이런 깃발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니까 깃발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그 깃발을 따라서 모든 군인이 움직여지는데 누가 깃발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깃발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깃발을 중심으로 누가 모이게 될 것이다? 만민이 다 모여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 세계의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종을 넘어서서 부유함과 뭐예요? 가난함을 넘어서서 모든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 함께 모여드는 이 모습,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을 당시에는 하나님을 누구만 믿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사야는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만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현되어질 것을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치로 함께 모여질게 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건 뭐냐면 자 이때 당시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정착하고 있었다가 그 전쟁에 패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다 어떻게 된 상태가 돼요? 다 흩어진 상태가 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아수르로부터도 돌아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 날 1948년 5월 며칠이에요? 14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안으로 다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나라를 수천 년 만에 다시 세우게 되는 이런 일들. 결국은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상황들을 지금 다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아서 땅 사방에서 누구를?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뭐 하시겠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깝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시점을 이야기한 것이고, 더 이제 넓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48년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유랑자처럼 다 흩어져서
떠돌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함께 모여지는 이 모든 상황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있어지기 훨씬 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되어졌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결국은 어떻게 돌아오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보니까 블레셋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결국은 누구에게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상황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16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에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순간처럼, 그 순간은 어떻게 나와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해가지고 길이 만들어지고 그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모든 상황들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렇게 다 모여서 자유를 얻게끔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은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처음 복음을 접한 자였지만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고 누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지게 되느냐, 이방 사람들, 열방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교회로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결국 마지막은 누가 이제 모여지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스라엘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화율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은 이제 나라로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1%도 안 된대요.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기독교인들이. 근데 오늘날에는 유대인들 안에서 이제 복음화 되어지는 이제 운동들이 막 일어나서 이제 몇 퍼센트를 넘어가느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냥 자면서 천사를 보고 자면서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그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이제 지금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에는 이스라엘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첫 번째 잘못은 뭐에 대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죄는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동일한 죄입니다.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두 번째는 뭐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두 번째가 행악입니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죄는 우상 숭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는 행악을 저지르는 것은 누구에 대한 행악이냐? 내 이웃에 대한 행악입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심판받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누구를 통하여? 이새의 줄기에서 태어난 그 싹, 그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과 더불어 만국을, 만민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갈게요.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자,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재심판 가운데서 열방과 및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도 다 모이게 되고 만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아래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마음 가운데 그것은 무슨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가 돌아섰구나.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의 교회되어짐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신 것으로 인한 감사로 우리가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감사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게 마치 뭘 읽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그러니까 감사되어짐과 더불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이 막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문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텐데, 자, 그곳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4절에는 뭐 하게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예배할 게 아니라 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예배하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 하기 시작해요?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하자, 함께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어떻게 알게 해? 온 땅에 알게 하자.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자, 전도하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선교하며 나아가는. 그러면 이게 교회되어짐의 모습이에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그 복음을 들고 가까운 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이 소식을 알아야 된다라고 온 땅에 알게 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어진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11장의 말씀은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회복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감사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지금 부족하여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신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감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선포.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시고 여러분 선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한답니다. 시작. 이게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이번 주일날 뭐 하기로 했어요? 우리 파라과이의 선교에 나가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이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파라과이 진짜
열악한 상황에서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다닌다. 그 비디오 지난번에 한번 봤었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다니면서 진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주우면서 다니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추장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잘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일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믿는 상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자, 누구를 향한 경고다? 바벨론. 아모스가 아니에요. 바벨론을 향한, 이게 저녁 때가 되니까 약간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자, 아직 늦진 않았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니까. 바벨론을 향한 경고예요. 바벨론.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수요일 날도 쭉 설명해 갈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알아야 지금 무슨 일들 때문에 이런 나라들 이름이 좀 나오는지를 좀 알아야 돼.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누구를 망하게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아수르. 제가 이걸 한 2번만 더 설명하면 한 100번 정도는 될 것 같아.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 예담교회는. 자, 북이스라엘은 누구 때문에 망했다? 아수르. 자, 남유다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바벨론. 근데 사실은 얘네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자, 바벨론이 이제 오버를 한 거지요. 수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해진 그 한계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자,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바벨론아, 한번 덤빌라면 덤벼봐라 라는 얘기예요. 니네들이 군사를 좀 모아서 니네들이 세다고 한다면, 니네 군사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무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한번 군사들을 한번 모아보고 전쟁 한번 준비해 보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전쟁을 준비하시겠다? 나 하나님도 군대를 모으겠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군대를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벨론을 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해보느냐. 자, 보세요. 나중에 이제 싸워보려고 하는데 7절 말씀을 보면, 자, 멸망이 임하게 될 텐데 어떻게 멸망이 임하게 되느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7절 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자,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위험 때문에 그냥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다 녹아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진다는 거죠.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바벨론이 뭐 했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네. 왜 심판하셨어요? 교만했어요. 엄청 교만했어요. 자기네들이 되게 잘나서 그렇게 제국을 이루는지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방 왕이 예루살렘에서 빼앗아가 온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 뭘 따라 마셨어요? 술을 따라 마셔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성전 기물을 갖다가 자기 술 마시는 것으로 따라서 마셨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벽에 손이 나타나요. 벽에다가 손을. 그게 이제 멸망에 대한 표적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벨론을 망해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자,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사람 보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마치 금을 찾는 것처럼, 금을 보는 것처럼 희귀한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다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17절에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할지까지도 이미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사야는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기 전 사람이에요. 전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할 것까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팔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자, 메대.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동쪽에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메대라고 하는 나라와 또 어떤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메대가 사실은 더 큰 나라예요. 그리고 바사는 작은 나라였는데 이 메대하고 바사가 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바벨론을 공격해 와서 결국은 바벨론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백 년 전의 일인데 이미 이 이사야는 이걸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결국은 자 끝에까지 정리를 해보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이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만한 자를 내가 뭐하겠다? 대적하겠다. 겸손한 자를 내가 뭐하겠다?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 한번 싸워보자. 나도 군대를 일으킬 테니까 네가 얼마만큼 견디는지 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싸우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하시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절대 싸우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내가 무슨 하나님하고 싸워? 아니요. 교만한 자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하나님 나랑 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그냥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하고 안 싸우려면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뒤에 장 넘어갈게요. 자 14장 1절 말씀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긍휼하심은 곧 뭘 의미하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결국에는 그렇게 뭐랄까요?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봐요. 그러면요 그렇게 되어지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다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고 여겨지시면 뭘 조심하라? 교만할 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상하게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알아들으면 돼요? 아, 겸손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아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이 이렇게 취하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하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뭐 노예처럼 종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졸지에 어디 포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페르시아의 포로가 그냥 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인들이 우리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막 했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페르시아를 망하게 하려고 뭐 암살 작전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왕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레스 왕이 그냥 니네 집에 가 하고 놔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니네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버렸어요. 자, 이 뭐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 이게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만 설명이 가능한 일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이스라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거니 다 돌아오는 거예요. 같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아. 이게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거꾸로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이런 역전되어지는 일들까지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뭐하게 된다? 이제는 주관하게 돼요.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및 내 수고를 곤역에서 놓으시고 잔지 뭘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지만 반면 겸손하게 되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자,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자, 바벨론이 망하는데 바벨론이 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4절서부터 쭉 나와요. 자,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벨론이 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뭐하게 된다?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바벨론 망했다라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도 기뻐하게 된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8절. 자, 8절 다 같이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 네, 바벨론이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훼손시켰으면 자연 만물들 가운데 특별히 나무들이 바벨론이 망한 것을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올라와서 우리를 벨 사람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베어내요? 수많은 나무들을 전부 다 베어내는 거예요. 다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13장 2절에 보면 어디다 기치를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민둥산. 그러니까 바벨론 주변에는요 나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건축하고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깎아버렸어. 그래서 기치를 세우는데도 어디다 세우라? 민둥산 위에 세우라. 그러니까 자연 만물 나무들이 바벨론 망한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연 이 세상에는 모든 자연 만물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 자연들도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막 파괴하며 살 때는요 자연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9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된 자연 만물이 고대하는 것이 있대요. 막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게 있대요. 누굴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자연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는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리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자연을 다스리게 되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막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럼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땅에 가야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가 땅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우리로 인하여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국의 풍수지리. 그럼 풍수지리는 개념이 뭐예요? 어떤 땅에 가야 내가 복을 받느냐. 어떤 땅에 가야 내가 복을 받느냐예요. 그럼 이거는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어떤 땅에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 나로 인하여. 왜냐하면 나는 이미 뭘 받은 자야? 복을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씨앗이잖아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로 인하여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을 가야 내가 복을 받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학교 면접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을 하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어렸을 때죠. 뭐 대학교 면접을 가는데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학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라.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냥 갑자기 만들어낸 이제 제 논리가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면접을 갔는데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이 학교가 저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면접관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저 때문에 가정에 복을 받고 저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복을 받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복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는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유 집사님이 막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유 집사님 때문에 예담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돼. 이 믿음이.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이 학교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차마 면접을 보면서 그 얘기는 못했지만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게 맞는 이야기였어요. 자연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김포 땅이요. 수천 년 전서부터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담교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이 김포 땅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 예담교회를 수천 년서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를 통하여 이 김포 땅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구전서부터 얘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수올 얘기가 나와요. 수올에서 누가 난리가 났냐? 영웅들이 이제 난리가 난대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이름을 날렸던 그 소위 영웅이란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 다 지옥 가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영웅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라고 난리가 나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라. 네. 결국은 바벨론도 다 어디 내려가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 심판 때 다 수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도 다 자 수올에 내려가면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거 여러분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영웅들이 다 지옥 가 있대요. 지금 지옥 가 있으면 그동안 세상에서 무슨 뭐 좋은 일을 했던 대단한 업적을 이뤘던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 놔도 사역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이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안 되고는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돼 있어요. 제가 학기마다 제가 에밀리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요셉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자, 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어요. 결국은 그 꿈대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여러분 비록 총리가 되었을지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뭐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럼 관계가 회복이 안 됐어요. 아버지를 지금 못 만나잖아요. 결국은 언제 행복해져요? 네, 형제들을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놔도요 절대 행복하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예를 들어줬냐면 이제 애들이 지금 목사께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심지어 5살, 6살짜리 애들도 이제 같이 앉아 있어요. 중학교 애들까지.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얘네들은 딴짓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어떻게 들어줬냐면 지난번에 이제 휴가 때 에밀리하고 이제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갔다 온 사이에 에밀리가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말도 안 되게 넘어졌어. 어떻게 넘어졌냐면 그 주차를 할 때 자동차가 벽에 탁 박지 않게끔 넘어가지 않게끔 방지턱처럼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걸려 넘어져도 어떻게 요만한 높이를 넘지를 못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꿈치가 깨지고 턱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갔거든요. 막 치료하려고. 근데 저는 넘어졌을 때 무릎 깨지는 게 이해가 돼. 뭐 넘어졌으니까. 근데 팔꿈치 깨어지는 것도 이제 짚었으니까 이해가 돼. 근데 왜 턱이 깨졌을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턱이 깨졌을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손에 뭘 들고 있었냐면 물병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야 너는 물병이 중요하냐 턱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물병을 살리기 위해서 턱을 희생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턱이 중요해요. 무조건. 물병은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아무리 비싼 물병이라도 턱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애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물병이 중요하냐 턱이 중요하냐. 꿈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관계가 중요하냐. 무조건 관계가 중요해요.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놔도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물병 살리려고 턱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만 깔깔대면서 다들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물병 막 턱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병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웅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요일날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쳤느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사실 가깝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의미하느냐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명성은 사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에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샛별을 의미합니다. 새벽별. 가장 아침에 가장 먼저 뜨면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별은 주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계명성은 특별히 사단을 의미합니다. 원래 사단 되어지기 전에 천사장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열국을 얻은 자여,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천사장으로서 사단 되기 전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땅에 확 찍혀버렸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왜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렸느냐? 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라.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결국은 천사장,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가장 영향력이 있던 이 사단, 이제 원래 이름이 루시퍼거든요. 이 루시퍼가 왜 사단이 되어져 버렸느냐? 스스로의 자기 자리를 높이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은 별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장들이 함께 모여지는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인데 그 위에 내가 올라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럼 이게 루시퍼가 사단되어진 원인입니다.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루시퍼, 이 사단이 계속 가지고 다니는, 그도 그것 때문에 넘어져 놓고선 결국 인간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스스로 높아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수월고 구덩이 밑에, 맨 밑에 떨어진 것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하여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누가 내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려버리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땅에 꽂아버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는 그 잔을 가지고 자기가 술을 마시는, 그게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느냐, 왜 루시퍼가 왜 사단 되어졌느냐, 하나님께 쫓겨났느냐, 뭐 때문이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사단 되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하여, 자 이제 15절에 나오는 내용 잠깐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그래서 이 사단을, 루시퍼를 수월에다 맨 밑에다 가두겠다 그랬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처음 만들어질 때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요 사단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지옥에 사람들을 막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천국 보내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막 사람들을 막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수월, 원래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누굴 가두어 놓기 위한 장소였다? 사단을 가두어 놓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게 수월이고 그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그 유혹 안에서 인간이 넘어져 버렸거든요. 진자는 이긴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소속이었는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인생이 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들이 누구 소속이 됐어요? 사단 소속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종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이 임할 때 사단은 원래 지옥 가기로 돼 있잖아요. 지옥을 갈 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함께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구까지? 우리 인생까지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같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한 게 뭐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현재 죄로 인하여 사단 소속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소속으로?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막 힘술고선 막 되게 나쁜 막 그런 뭐 뿔난 그런 분들처럼 너 나 안 믿었어? 너 지옥 가. 이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기 나왔잖아요. 이제 결국은 사단이 내려. 자, 근데 교만한 자,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자 거꾸로,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내려오셨다? 이 땅까지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겸손. 겸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잔치가 있으면 자 높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낮은 자리에 앉아라. 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차근차근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다 이동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돼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 차라리 아랫자리를 차지하면 주인이 친구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높은 것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높임을 받는 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데 앉으려고 얘기하지만 이제 노력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높여주신다? 하나님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구성도치의 불혈과 물은 공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 네, 교만했던 이 바벨론을 뭐 해버리시겠다? 빗자루로 청소해버리시겠다. 여러분 청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청소예요? 뭐를 치우는 게 청소예요?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게 청소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쓰레기처럼 치워져 버려야 할, 여러분 청소되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여러분 낮은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정형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종교들을 연구를 해보면요, 뭐 수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신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신은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누구도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 기독교가 갖는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 신 위에 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 죽어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서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신은 없고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미 모든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금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나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다. 왜?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모든 지혜 위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자, 심지어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들도 말씀하시죠. 2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선이라 하셨나니. 네. 여러분 역사가 왜 역사냐? 여러분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their story가 아니라 his story라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살아간 내용들이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27절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지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요. 그냥 다 끝나요. 이게 왜 무슨 얘기냐? 제가 욥기를 자주 예를 듭니다. 이 욥기를 보면 우리가 욥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욥이 왜 시험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의 내용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고 있는 욥 입장에서 본다면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나는 이런 재앙을,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있다 없다.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를 질문해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원인과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은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기가 끝날 때까지 욥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다 아세요? 여러분, 욥기가 끝날 때까지 네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욥이 왜 대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끝까지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뭘로 들어 알았다? 귀로 들어 알았다. 이제는 나는 눈으로 보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욥기가 그냥 끝나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요, 수많은 문제가 오고 수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걸 원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길 원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눈으로 보아 아는 수준에 딱 이르르면요,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가 주변에 궁금해했던 것이 의미가 있어진다, 없어진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궁금해지지를 않아요. 누굴 알면.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 내가 왜 고난을 당했어야 하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져 버리면요, 모든 문제가 그냥 있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그 욥기의 내용들을 딱 깨달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영화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본 것 같아요. 깜깜한 방에 전기 코드가 딱 꽂아지면서 빛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깜깜한 인생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상태구나, 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빛을 만나는 순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빛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점점 선명해지는데, 여러분, 이 빛이 너무 밝아져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효과를 보신 적이, 이게 너무 밝아져 버리면 이 주변이 뭘로 변해요? 하얗게 변해버려요.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 대신 그분이 내 삶을 환하게 장악해 버리시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궁금한 일이 있어도 궁금한 일이 없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맨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만날 때마다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서신서를 쭉 보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바울이 만나요. 심지어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일씩 떠다녔잖아요. 심지어 돌에 맞아서 심지어 죽었다고 살아는 일도 막 경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서신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쭉 가다 보면요, 내가 부하든 내가 빈곤하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서신서 안에 보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위로해요. 모든 것을 초월해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문제를 다 초월해서 그 어떤 상황 안에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창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그게 될까 뭐 그런 생각 드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할 때마다 문제 쫓아다니면서 기도 해결해 달라고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문제는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요, 죽을 때까지 어려운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8절 29절서부터 이제 블레셋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나라도 아니면서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꼭 공격해 오고 꼭 힘들게 만들었던 철천지 왼수. 그래서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이 있죠. 그 사람 골리앗. 맨날 와가지고 막 이제 추수할 거 있으면 막 뺏어가고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 블레셋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자,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아수르에서 막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을 남겨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남유다도 예루살렘만 빼고 다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바로 옆에 있는 바벨론이 누구예요? 블레셋도 같이 망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을 안 건드렸어. 바벨론이에요. 블레셋을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속으로 어떤 내심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행이다.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질 거예요? 좀 있다가 바벨론이 질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라고 와서 간신히 살았다가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슬아슬하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뭔가 날아오고 저렇게 뭔가 날아오면 싹싹 피해가지고 살았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지 마시고 여러분 제대로 바른 자리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살면서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마. 이거 얼마나 불안해. 아수르 피했다고 좋아하지 말래요. 나중에 바벨론에 또 망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제 블레셋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좀 있죠. 자, 오늘 1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6장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자,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 중에 하나가 모압의 후손들이 되고 한쪽이 암몬의 후손들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멀리 얘기하면 이제 친척이고 이제 형제지간의 나라인데 이 모압과 암몬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압에서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R로 나와 있는 이게 이제 모압의 수도예요. 수도. 그리고 기르라고 하는 것은 모압에서 가장 강한 요새로 되어 있는 성읍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다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2절부터 이제 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모압이 뭐 하게 될 것이다? 울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그래서 곡성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2절서부터 9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너희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울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눈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릴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이게 지나간 나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뉘우침, 후회, 자, 회개는 하나를 더 가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쳤는데 그 저지른 죄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그게 뭐가 됐냐? 회개가 돼요. 근데 저지른 죄를 내가 그냥 끌어안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후회가 돼요. 지금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받게 되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흘리게 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아니면 심판의 눈물? 아니, 후회의 눈물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결국은 후회의 눈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리느냐, 기도할 때 왜 눈물을 흘리느냐, 우리의 눈물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의미가 없는 눈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후회하는 눈물, 아무리 눈물을 퐁퐁 쏟아 부은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9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그렇게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시작. 네 몸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신다, 안 멈추신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후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않아요. 내가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뭘 보내신다? 사자. 여러분, 이 사자가 메신저 사자가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라이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수많은 전쟁들로 인하여서 칼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 남은 자들은 누가 먹어요? 가서 사자, 들짐승이 가서 그 시체를, 살아있는 자들을 다 먹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무엇을 위한 눈물이어야 된다? 회개를 위한 눈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결국은 이제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장까지 볼게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모압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 자, 이 땅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느 땅을 얘기하냐면 유다 땅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통치자에게 뭘 가지고 와라? 어린 양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자, 셀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땅의 어떤 일부 도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지고 오래요? 시온산으로 가지고 오래요. 여러분, 시온산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이 재앙을 피하려면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온산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에 뭐에 참여하라? 예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와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서부터 딱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은 3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단하며 대낮에 밤과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하는 자들을 발각되지 말대로 내가 쫓겨난 자를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져라. 이 얘기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뭐 해주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재앙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네 삶 가운데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선행하는 일들을 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 재앙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를 회복할 때 결국 용서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도 누구에게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 땅의 통치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하심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하리라. 이 다윗의 장막에서 세워질 이 왕위는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배도 그리고 선행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도 세워져야 되고 선행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6절서부터 보니까 자, 모압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모압이 뭐 했대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멸망했겠죠. 멸망했어요. 그래 또 울게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자, 산당에 가서 피곤할 정도로 봉사했대요. 성소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었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으로 향했어야 되는데 우상을 향한 열심, 그건 아무리 열심을 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무조건 방향이에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소리 나죠? 뭐 만졌어요? 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으름 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돼요.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차라리 방향을 모르면 뭐 하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방향을 알 때 움직이는 게 나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움직이고 보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면 독이에요. 근데 꼭 움직이고 싶다. 막 밑에서 막 간질간질 올라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물어봐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방향이 제대로 정리가 될 때 그때 달려가야죠. 방향이 정리가 안 됐는데 잘못됐는데 열심을 내면요, 열심을 낸 것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얘기하잖아요. 피곤할 정도로 봉사했대요. 쓸모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만 피곤한 거예요? 자기만 피곤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 기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은 이 모압의 열심, 모압의 기도, 쓸모없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압도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주제로 볼 때 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민족들이 뭐 때문에 심판을 받았느냐? 결론으로 가면 교만이.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고요. 또 물어보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그러면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바로 가면요. 결국 끝까지 갈 수 있고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됐으면요. 결국 끝까지 못 가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제 심판의 어떤 이런 심판받는 이런 나라들처럼 결국 망하고 마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앞에 나와서 이제 반주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이번 문제 만나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문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우리 좀 오래 사신 분들 한 70, 80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산 넘어 산이 인생이에요. 진짜 이것만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다음 또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